참 예수님,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아직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과 이를 퇴치하기 위하여 힘쓰는 이들, 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메시아입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인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원래 가졌던 이름입니다. 나중에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내 고향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다른 땅으로 간다는 것은 모든 보호막을 떠나는 것이기에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느님을 철저하게 믿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후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아람 민족들도 모두 자신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첫아들 이스마엘과 또 다른 아들들이 아랍의 여러 민족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모든 믿는 이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 집안이 잘 되면 복덩이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하느님이 선택한 사람을 축복하면 하느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느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성직자, 수도자들을 축복하고 하느님의 아들, 딸로 선택받은 모든 신자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온 인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씨를 계속 뿌리면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저주를 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을 거스르는 부정적인 말, 비판, 험담을 하면 안 됩니다. 이는 마귀, 지옥이 좋아하는 행위이고 자기의 입과 마음, 영혼을 더럽히는 행위이며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테오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짓거린 쓸데없는 말을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네가 한 말에 따라 너는 의롭다고 선고받기도 하고 네가 한 말에 따라 너는 단죄를 받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하느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할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에 나오는 거룩한 변모 사건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메시아이심을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가 묵주이기도 빛이 신비 4단에서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여기서 높은 산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타볼산입니다. 이 산은 이즈라엘 평야 북동쪽에 해발 588m의 산인데 평야에 우뚝 솟아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산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거룩한 변모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드러낸 모습,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드러낸 모습입니다. 이는 부활 후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타락하기 이전의 원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천사의 책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빛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빛나는 모습은 천국에 사는 의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는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빛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만큼 더욱 빛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하얘졌다고 했는데 원래 예수님의 이 참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까닭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아무도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 참모습을 감추셨고 이제 지금 새 사도에게만 이 모습을 잠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서, 율법서와 예언서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서와 예언서에 기록된 메시아이심을 이 사건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지내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이 거룩한 변모 사건은 초막절에 이루어졌음을 암시합니다. 초막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이 빛나는 구름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느님 현존의 상징입니다. 이집트 탈출 후에 광야 생활할 때 하느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그 구름이 빛이 났어요. 하느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 메시아이심을 직접 증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참 제자, 참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메시아이심은 순환과 부활을 통해 드러날 것이기에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오늘 제2 독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예수님을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우리들은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 때 다가오는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때로는 불이익이나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더 큰 보상, 영원한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잠시뿐이지만 그 보상은 영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즉 성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화를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은총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은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창조 이전에 이미 주신 것인데,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 안에 그 후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폐지하시고 생명과 불멸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신자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충실히 따름으로써 자신이 축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에게도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도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예수님을 닮은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성경 말씀을 읽고 이를 잘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동안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고 더욱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